같이 사도신경 합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저희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저희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아멘. 저희 걷는 동작이 계속 반복되죠? 저희 이번에는 음원에 맞춰서 해볼 텐데요. 음원이 나오기 전에 저희 동작이 있었어요. 그거 먼저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짠. 하나, 둘, 짠. 기억하시면서 음원에 맞춰서 같이 암송해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해 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님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고 다 먼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해.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고 다만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고 다 먼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이제 일어나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 외로움 그 빛의 생명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니 진실하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한 번 더 찬양 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이번에 목소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이제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빛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들고 일어나 저 세상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신 처음부터 시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빛을 들고 주님의 빛을 비치며 세상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귀한 주일에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긍정적인 생각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긍정성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긍정성이 신체적으로도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긍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세력을 만들어 바울의 세력에 반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부재를 틈타서 부지런히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울과 같이 긍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밝은 부분을 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상황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성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긍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긍정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국어 교사로 은퇴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모든 곳에 예외가 없이 나쁜 사람 3분의 1, 좋은 사람 3분의 1, 그리고 그 중간에 보통 사람 3분의 1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서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은 불안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상대가 사실 불쾌하고 너는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존감은 낮아지고 결국 내게 주어진 형편, 그래 내가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좋은 부모, 조금 더 좋은 학교, 직업, 여러 가지들 그런 형편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나는 내가 늘 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3분의 1만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보다는 당장 나에게 어쩌다가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나쁜 사람 하나 때문에 기분을 망치고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결국 내게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3명 중에 한 사람, 그랬더니 속으로 그럼 나쁜 사람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없겠죠.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애쓴다면 나로 인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좋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 또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괜찮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여 갑자기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삶,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써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자라게 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성숙해진 신앙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너무 길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시작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대로부터 동양 사람들은 지, 인, 용 이 3가지의 덕을 중요시했습니다. 지혜지, 어질인, 날쌘 용. 지혜 있는 사람, 인자한 사람,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사람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된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도 사람을 상대해 보이니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더라는 거예요. 야, 사람이 좀 사람처럼 살자. 세상 사람들도 이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인자한 사람,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자 세상 사람들도 힘쓰더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게 뭔 소리야?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국가도 사회도 다 이러한 덕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다 자기중심적이고요. 다 자기가 옳대요. 그리고 다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 이기적인 사회는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이 인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충돌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문제예요? 죄 때문에 기분이 나빠. 제 오늘 입고 온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하는 말투는 쟤 왜 이렇게 사람 속을 싹 긁으면서 얘기하지? 결국에는 인간다움, 사람다움,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다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지식을 옳게 사용할 지혜와 인품과 용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지식이요, 차라리 모르면 덜 괴롭힐 텐데 아는 게 많으니까 아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이와 같이 높은 지식은 있는데 당장 당하는 내 문제 하나 바로 볼 줄 모르는 지혜 없는 삶이 사실 우리에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능력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고도로 발전한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력도 있고요, 비판력도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함부로 말했다 큰일 납니다. 리더들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으아, 예전에는 뉴스에서만 뭐라고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더니 인터넷에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개인 SNS로 그냥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뭐 화장이 잘 됐니 안 됐니 막 이래가면서 막 들쑤시는데, 여러분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스마트폰과 같은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을 후벼파고 언제 나를 봤다고 판단하고 비판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위아래로 훑어보며 벌써 스캔 딱 한 다음에 착착착착 1, 2, 3로 비판하잖아요. 판단력도 있고 비판력도 있는데, 그래서 타인의 문제를 고발하는 어쩌고 저쩌고 댓글 다는 대단한 힘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덕이 없어요. 인자함이 결여된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안 살아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살았던 세상은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은 안 했지만 그래도 용서가 좀 많았던 세상 같아요. 저라고 사고 안 쳤겠어요? 제가 말을 기가 막히게 목사님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딱 얼굴을 봐도 그렇게 말 잘 듣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의 용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용서도 사랑도 함부로 했다가 댓글 달리기 시작하면 한 사람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도로 발전된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서글픈 생각이. 높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용기가 없어요. 지식을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의 능력을 뽐내지만 정작 그 일을 그럼 네가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할 때 희생할 용기, 책임질 용기, 책임지라고 그러면 갑자기 요즘은 진짜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아빠가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 제발 제 삶에 관여를 해주세요 그럴 건요. 지금은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막 이러지만, 근데 사실 잔소리는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빠가 자유롭게 살거라,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래 네 마음대로 사니까 돈도 네가 벌고 나한테 돈 달라 하지 마, 집도 네가 구하고 내 집에 살고 싶으면 돈 내고 살아 막 이래봐요.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없어. 예, 세상에는요 높은 기술이 있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막 말들은 많이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뭐 하나 계획 세우면 난리가 나는데, 그래요 그럼 섬겨주시겠어요? 아우 전 못해요. 책임질 용기, 특별히 이게 확신이 없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과정 속에서 비난받을 수도 있거든요. 비난받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찾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짓 용기, 그 거짓 용기를 진짜 용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친구를 만나러 가면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 저 친구 만나러 가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갔다 와라. 그럼 또 걔가 그래, 엄마 저 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 갔다가 와. 몇 시에 오니? 저녁 10시에 오는데요 엄마 저 친구 만나러 가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에? 친구 만나러 간대. 뭐 하러 간다고? 친구 만나러 간대. 자꾸 왜 얘기하는데 친구 만나러 간다고. 3번이나 얘기했으면 가야지 왜 자꾸 얘기해. 엄마가 눈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가도 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용기가 생겨요. 나 돈 1,000원도 없는데 친구를 만나러 가면 나 혼자 어떡하라고. 예,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게 용기라고 자꾸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기, 그런 거 관심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돈이 용기고요, 권력이 용기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있은 다음에 나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해야지.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았는데, 내가 성공한 직장을 가지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할 거 아니야. 그게 다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그게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진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말고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던데요. 친구 만날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환경에 지배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과 권세와 힘을 우리는 막 갈망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좀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그거 안 가지면 세상이 나를 무시할 텐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들 하는 대로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거 이따가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다는 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서 도덕적 용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도덕적인 용기를 가져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도덕적 용기란 양심으로부터 스스로 지지를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너 잘했어, 너 최고야 라고 말 안 해줘도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내가 여겨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스스로가 그래 나는 괜찮아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사는 도덕적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도 조금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종교적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용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우리는 사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 성경은 그가 믿음 있는 사람, 그걸 세상적인 언어로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하자면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하여, 사실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근데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세상을 이걸 용기라고 얘기해요.
야고보, 모세, 다윗, 그들은 사실 자신들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었어요.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해도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못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배경과 조건으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그들이 용기 있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는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용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용기도 아니에요. 경제나 지식적이나 사회적인 용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용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에서 얻어지는 절대 은총, 소망, 믿음,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용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드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꺼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그래서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았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신앙의 기쁨을 맛보았던 그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 그래서 비굴하지가 않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내게 없어도 난 이것이 없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썩어져 버릴 것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부족함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너무 행복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희망적인 자세를 견지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했어요. 그렇게 인내하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나는 항상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그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행복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목사님도 분명히 그렇게 믿고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묻고 싶습니다. 행복합니까? 짜증과 분노, 슬픔의 반응 속에서 나는 절망하다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책임을 나로부터 찾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타인을 바라보며 그래 너 때문이야, 아니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비난하며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너무나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그런 거 싫어요 라고, 그런 거 없으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교통사고도 내가 조심해야 되지만 와서 들이박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생긴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다 반에서 1등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좋은 회사 들어가고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목사님은 편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 1분만 늦어봐. 내가 문 딱 잠궈버리고 막. 그러면 막 늦은 애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왜? 예수 믿어야 복 받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세상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문제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이들은 비로소 고난을 긍정으로 바라보게 돼요.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심지어 바울을 막 비난하고요,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혔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울이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전했는데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감옥은 사실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거든요.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에 갇혀 있는 그런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로 이송된다면 진짜 최악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전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불러. 그래갖고 막 신문을 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예수가 있는 거야? 복 받은 거야?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런 문제가 생겨? 그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바울은 상황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내게 주지 않으시는데 이 고난이 내게 찾아온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다? 그 하나님은 선하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내 앞에 복음을 전할 군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만날 수 없었던 복음을 전할 현장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바울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이해해버려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한다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빌미로 바울을 막 비방했습니다. 바울을 낮춤으로 자기가 막 높아지려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해요. 만약에 찬양을 하면서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서 너 나보다 노래 못 부르지? 그러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주어진 은혜가 자기 자랑이, 주의 이름으로 자기 자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가능한지 몰라요.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얘기합니다. 바울은 긍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쟤 미쳤나 왜 저래? 그럴 정도로 나는 기뻐요 라고 얘기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것, 그게 바울의 관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상황보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바울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만드는 사람은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참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신앙은 잠시 포기하고 타협을 해서라도 성공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요. 제발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갖고 오지 않았지만 5만 원을 딱 끝내가지고 가지세요. 그러면 뭐 자존심이 있어서 뭐 부자인 척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거 웬만해서 안 가지긴 어려울 거예요. 5만 원이 좀 그래? 그러면 액수를 한번 올려보시죠. 500만 원이 있어서 가지세요. 막 벌써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영접해 보세요. 500만 원의 가치보다 적을까요? 그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 상황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을걸요.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온전하고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얻어야 할 기쁨이란 건 없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놀랍게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하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기쁨을 받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사람 되어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를 보내신 여러분의 뭐 학교든 어떤 뭐 친구와의 만남이든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으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며 보내신 그곳에 믿음으로 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음이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임을,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기를,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주께서 주시는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자녀들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